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은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합니다. 교도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자리에 살다가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광릉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중해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릉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재정을 확보하여 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치유가 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회 신방은 구역별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합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파악하셔서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어린이주일 잔치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교회 뒷마당 주차장입니다. 어린이주일 행사로 인해 본관 뒤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어렵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고구마 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4일 토요일, 장소는 화현으로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5월 5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1세부터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아세례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유아세례 교육은 28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유아세례 문답은 5월 5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장소는 모두 과관련센터 1층 스테반실입니다. 제6회 서울 동북노회 아동부연합회 어린이 종합발표대회 소식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월산교회에서 열립니다. 광릉내교회 참가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릉숲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전도부 소식입니다. 2부 예배 및 시온찬양대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시온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겨주실 인원을 모집합니다. 한글 학교를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세영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부 1-6A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인은 최영자, 조옥선, 권희석, 우인선,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춘화, 허태순, 오세라, 홍순일,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찬조는 범사에 감사드리며 남광구역 이성민 전혜영 집사님 가정에 이모세 이수연 어린이가 섬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36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늘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주인 자들과 모두가 하늘에 큰 복이 있겠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성이 크리라.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하늘에 상이 크게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보리라. 완벽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해 고난하는 자들이 가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성이 크리라.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하늘에 상이 크게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성이 크리라.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하늘에 상이 크게 있도다. 하늘에 상이 크게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팔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이렌의 중창단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지휘하시는 권사님과 대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내용에 사도행전 13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리아, 수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수리아인데 안디옥이라고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방의 첫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해서 이방인의 선교사 1호 선교사가 되는데 공식적인 파송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실루기아입니다. 4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탑니다. 지중해인데 거기에 보면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그 섬에서 처음에는 살라미에 이르게 되죠. 살라미라고 오른쪽 그 섬, 구브로 섬의 오른쪽에 살라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바보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그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는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이 예수를 믿는 그저 열매는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결과로 가져올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배를 타고는 밤빌리아 지방, 화살표를 따라가면 그곳이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페르가라고 되어 있죠.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만 명이 되는 밤빌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원래는 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지방은 아닌데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가장 잘 알려진 지명을 사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곳인지 어느 도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이 수리아 안디옥과는 달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 지도보다 성경을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봐라,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려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갔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갔을까요? 복음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는 목적보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다, 무시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보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회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회당으로 간 것을 볼 수 있고, 자, 거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15절입니다.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흩어진 다음에 중요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예배 순서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49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이 세 구절, 새 축복문이라고 합니다. 이 새 구절을 먼저 읽고, 이것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쉐마 문구를 먼저 낭독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를 세우는데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는 적절한 교훈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회당 예배 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씩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낭독자와 그 다음에 교훈을 베풀 사람을 회당장이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그날은 누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지정해서 전할 말이 있느냐,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16절이죠. 바울이. 그래서 바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바나바가 앞장서서 나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누가 나서요?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박수 엘루마의 문제를,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한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이 손짓은 회중을 조용히 시키는,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웅성웅성할 수도 있겠죠. 회중을 조용히 시키면서 집중시키려 하는 손짓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은 자들. 그래서 할례받은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교로 개종해서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 일반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붙이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사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 할례받은 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 17절이죠.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까?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까지는 어디에까지? 다윗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3절에 왜 다윗을 언급했느냐? 그 목적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다윗을 언급했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약속대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왕이 이어져 갑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뀝니다. 반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만큼은 다윗의 후손이 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에까지 이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고요.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서 누가 나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바로 그가 누구다? 곧 예수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말했던 그 결론은 뭐냐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대로 예언됐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움받은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언급하는데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이겁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가든지 어떤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함께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 때나 이루어진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마지막을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진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때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인데, 자, 거기 보면 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봅니다. 18절. 순간 멈칫해서 욕하는 줄 알고. 욕하면 안 되는데. 자, 18절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도 몇 년간? 약 450년간. 그러니까 이 45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보낸 400년의 기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땅을 분배받기까지가 10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기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17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신다?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40년간, 또 450년간,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후에 누구 때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도 40년간 주셨다. 모든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때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역사하는 것인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가? 요리처럼, 3분 요리처럼 3분이라는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40년간 죽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때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때를 정하셔서 때에 맞게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때를 기다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언제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지나간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련을 준 것은, 내가 이 연단을, 이 환난을 허락한 것은 너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애쓰셔야 합니다. 보세요. 기간이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 세우시죠. 사무엘을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시죠. 때만 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어느 때는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추상적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는 의미를 이해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동그라면 나도 동그란 사람이 되고, 그게 합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세모면 나도 세모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것도 불분명한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원어인데, 원어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 때 할 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자, 36절, 23절은 우리가 봤으니까 36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지도를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좀 길게 보냈습니다. 자, 3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을 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 뜻을 이루는 약속이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뜻을 이루는 약속은 아니에요. 왜? 다윗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인데 결국 그 약속이 뭐였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왜? 우리 후손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넓고 크고 아주 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은 은혜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두 곡을 부를 텐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약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드려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때와 시기도 아버지께 있는데, 그저 저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며 그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기다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나가고 있사오니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 손길들이 있사오니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와 시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되어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